27장 역시 마지막 날에 있을 일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모두 4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이제 1절은 초자연적인 영역에서의 하나님의 승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뱀과 바다에 있는 용이 나옵니다. 이 둘을 하나님께서 죽이실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용의 경우는 히브리어로 이제 악어라는 뜻으로 바다에 있는 악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리워야단은 욥기 41장 1절과 시편 104편 26절에도 언급되는데 바다에 있는 용과 더불어서 실존하는 구체적인 생물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엄청난 세력, 악의 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역사상 존재했던 아수르, 바벨론, 애굽 등의 제국이든 사탄의 세력이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입니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죽이실 것이라는 말을 삼중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그만큼 확실하게 멸하시고 승리하실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강한 능력으로 악의 세력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는 택한 백성을 향해서는 구원의 은혜로 임합니다. 그것이 이어지는 2절서부터 6절의 포도원 노래입니다. 앞서서 5장에 이미 이제 포도원 노래가 나왔었는데 5장에서의 포도원 노래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포도원이 되었으나 기대하던 좋은 열매가 아닌 들포도 열매, 즉 나쁜 열매를 맺은 것을 탄식하고 있다면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장차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도원은 5장에서 이스라엘을 넘어 열방 가운데 있는 구원받은 자들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이를테면 교회를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교회라기보다는 전체적인 교회, 즉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뜻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지체들이기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곧 포도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하나님의 포도원입니다. 2절에서 그 포도원을 아름다운 포도원이라고 지칭하면서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포도원 지기가 되셔서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돌보시는 가운데 아무도 해치지 못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과 성령 강림으로 세워진 교회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마치 포도원 지기가 그런 것처럼 시시때때로 생명의 물을 채워주고 은혜로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런 까닭에 교회는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있기에 교회는 세상 끝날까지 존재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전혀 없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이 된 교회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교회 역사에서 보듯 하나님의 진노를 살만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다 하십니다. 왜일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불순종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 크신 사랑으로 기다려주시고 거듭해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한 거기에 찔레와 가시가 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우 그것들을 밟고 모아 불사를 것이라 하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가라지 비유를 연상하게 합니다. 알곡 가운데 가라지가 뿌려져 자랄 것이나 그것들을 놔두시는 이유는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지만 마지막 날에 이 가라지들을 밟고 모아 불사르실 것입니다. 그러나 찔레와 가시에게도 자비가 주어집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화친하고자 하면 하나님과 화친하게 될 것이라 하십니다. 이는 교만하고 악하여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여전히 열어두시는 기회를
그 자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라지라 할지라도 돌이켜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노래하듯 장차 하나님의 포도원인 교회는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고 꽃을 피워 열매 맺을 것이며 그 열매는 땅 위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교회의 승리를 말합니다. 교회의 승리는 곧 그리스도의 승리이고 하나님의 열심히 결실을 이루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이사야가 전망한 이것,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전망하고 있는 이것이 실제가 될 것을 믿습니다. 교회는 마침내 승리할 것입니다. 주와 함께 승리할 것이고 아름다운 꽃과 열매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믿음이며 우리가 이 땅에서 왜 거룩해야 하고 사랑하며 순종하며 인내하는 가운데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날에 주와 함께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을 가진 자들의 마땅한 삶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마다 지켜야 될 본분이며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합시다. 교회는 주와 함께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와 함께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성전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로서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여주심에 따라 보았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그 포도원이 어떻게 될지를 하나님 우리 또한 믿으며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인 교회 마침내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우리 불순종을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그 자비하심이 있기에 교회는 지금까지 존재하고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며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가 있는 줄 압니다. 그 은혜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가야 될 그 마땅한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주님을